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안디옥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차 전도 여행 출발점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지도에서 오른쪽 거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실루기아 위쪽에 안디옥 있죠. 거기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육지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과 이 지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 이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확실한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고린도 지방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 다니고, 저 위쪽에 보니까 갈라디아 지방이 있죠. 그 위쪽으로 다니고 또 서쪽으로 와서 이제 에베소 지방에까지 왔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화살표 따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자로 2번 2년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했다. 그쪽이 가리키는 것을 보면 해변가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각 지명들 앞쪽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표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들이 한 번씩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여린 사람한테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이 의심하고 나를 책잡으려고 한다.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약교회 성도인지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만약 아니면 복음을 상세하게 전해서 주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단계에 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것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하고 같은 겁니다. 요즘 은사주의라든지 오순절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꼭 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믿는 건 알겠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자처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인데 혹시 성령 안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냐? 즉 말하자면 침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침례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또 그 물침례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침례가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침례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침례는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왕께서 오시는데 왕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표시로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침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침례도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말하는 불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불침례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지옥에 들어가서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불 속에 깊이 잠기는 게 불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됩니다. 불침례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건 지옥에 나가 떨어져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에서 물침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침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무슨 침례?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요한의 침례라고 합니다.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요한의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앞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고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알지 못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전한 메시지, 곧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는 물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했다고 합니다. 또 이 구절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못 풀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 받으려면 용한 목사님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 안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나 부흥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내시는 분입니다. 부흥사가 성령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인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침례자 요한의 제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거나 유대교에 기화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타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고 또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안수받아야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빌립이 이미 가서 복음 다 전했는데 다 믿고 돌아왔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입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라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일가족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일가에게 안수기도 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 일가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라고 해서 모두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왜 주셨느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럼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지금 다니는 이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초월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타 언어들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다 찾아봐도 방언으로 말하였다 라고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타 언어로 기도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방언 기도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타 언어들, 방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그 12사람들이 이제는 신약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또 유대교로 기화한 사람들도 찾아오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 길을 비방하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중간에 딴지 걸고 시비 걸고 반론 제기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또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두란노 출판사도 있고 두란노 서점도 있습니다. 그 두란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아마 개인이 세운 이 학교로 봐서 개인이 세운 그런 학교로 봐서 철학이라든지 논리학, 수사학 스승들이 있는 그런 규모의 대학급 학교는 아니고 아마도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교육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사람들이 강당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이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쉽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잠깐 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심시간은 비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수업을 보통 한 2, 3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이 학교를 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위험하지 않도록 대로변에다 만듭니다. 즉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왕래가 잦은 길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는 학교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이 이야기를 그 지역에 두루 퍼뜨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일을 자그마치 2년 동안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좀 오래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학교에서 2해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다 들었다. 그러면 저 일본, 한반도, 저 극동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당시에는요, 이 세계관이 이 지중해 연안이 저 오른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이 사람들은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어지는 저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 저쪽 넘어도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거 갔으면 벌써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요. 아까 동그라미 2번 2년간 머물며 그 글자 위쪽에 옅은 보라색으로 된 거 보십시오.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터키, 오늘날로 치면 터키 앙카라 쪽이죠. 요 지역이 아시아인데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이런 거 찾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사도, 대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누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는, 이가, 께서, 이게 붙으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생략,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기적은 누가 행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다만 바울의 손으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흥사들 가운데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많습니다.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뭔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끌고 유명 강사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기적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기적 자체가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적은 뭐냐? 보통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12절에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권능이고 사도의 표적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목사 소지품 갖고 가봤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의 표적,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 지나가면은 환자들 데리고 길거리 나와서 침상을 가지고 거리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다 혹시 그림자라도 거기에 스쳐 지나가면은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도 고치고 악한 영들도 내쫓으니까 항상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곳에는 가짜 대언자, 거짓 선생, 사이비들도 같이 옆에서 날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빌어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떠돌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마귀를 내쫓는다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퇴마사, 재령사, 엑소시스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술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정통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천하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교도들의 그런 문화나 풍습, 그리고 이 그리스에 있던 어떤 이방 종교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퇴마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주 기발한 정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마귀들을 내쫓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신기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는 이 일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악한 영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믿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다급하면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예수님 제발 같이 좀 믿자고 하는데 남편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 교회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된 거예요. 뭘 해도 이제 안 낫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기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믿는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걸 마치 어떤 효력이 아주 센 주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공로도 없고 권세도 없으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런 권능을 함부로 도용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로 떠돌이 퇴마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스게와 7 아들도 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라고 했는데 그 악한 영이 응답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마귀를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억누르고 압제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벌거벗고 부상을 입은 채 그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권능,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무슨 주술이나 주문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크게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퇴마사들, 그들과는 다르게 진짜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고해성사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자기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와서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한 겁니다. 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런 퇴마사들이 활동하고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마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도 자기들의 옛 행위들을 다 청산했습니다.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곧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기 책들, 마술책입니다.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화로 5만 개 정도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일 가치가 있는 게 금화였겠고, 그 다음이 은화고, 일반 서민들은 아마 구릿돈,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텐데, 은화로 5만 개라면 이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마술책이라는 게 마술하는 데는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 마술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법의 시약이나 약품, 약물을 만드는 데에도 어떤 약초와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넣고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 마술책에 나옵니다. 또 악한 영들을 불러내고 악한 영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도형을 그리거나 또 부적을 써야 됩니다. 그게 마술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책값이 엄청 비쌌다는 겁니다. 당시 돈으로. 근데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은화 5만 개면은 차라리 이거 중고 서점에 팔든지 헌책방에 팔아가지고 하면은, 아니 폐지로 팔아도 한 10분의 1은 건질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중고 서점에 팔거나 이 헌책으로 누구한테 뭐 물려주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마술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나만 마술에서 손을 끊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술은 마귀에게 자기 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마술책을 보지 못하도록,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조리 불에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뭐 집에 비싼 건데 버리긴 아깝고 꽂아놓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묘해가지고 언제 또 유혹을 받아서 꺼내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돌아갈 다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마술 안 하겠다 결심했으면 마술 도구, 마술 책 이런 것들 모조리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 악한 영을 내쫓으려다가 역으로 공격당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득세합니다. 세력을 얻고 강력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 행위를 청산하고 과거를 회개하고 과거에 속한 이런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일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말과 행실과 이 모든 분야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자랍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그마치 이 전도 여행하던 여행자들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눌러붙어 있으면서 두란노 학교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고 또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회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입술로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마술의 흔적들 이런 것들까지 다 내다버리고 불살라 버릴 때
철저하게 죄와 결별할 때, 생활 속에서 이런 회개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